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교를 잘 노예와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처음 어른들 몇 분 같이 가셨었는데 어른들도 가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어른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좀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입사님 사진 저기에 좀 있었어요? 우리 남장로님부터 잠깐 나오셔서 잠깐 간단하게 그냥 우리 그동안 그래도 갔다 오셨으니까 여기 좀 틀어주시게 3번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 할렐루야라는 이 언어를 내뱉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간 건 아니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노예 일로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그 나라 그 땅 위에 니카라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많이 느끼고 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지구상에서 참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현지에서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성당 천주교의 그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십자가를 걸면은 기독 크리스찬 그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천주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좀 안타깝고요.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거는 정말 여기 현지 미국에 저희가 살면서 좀 너무나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현지에 가서 그런 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 이제 방문인데요. 너무나 개구리식으로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렇지만 현지에서나 여기서나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저희가 제자교회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그분 제자교회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섬기는 모습을 제가 뒷모습을 걸어가시면서 이러저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그 옷차림을 보니까 보통 사람과 다 달리 약간은 좀 남루한 옷이지만 깨끗하게 정말 그 꼬맬 것을 꼬매서 이렇게 그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행색은 좀 남루하고 그렇지만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설명해주고 하는 걸 그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어떤 선교지보다도 제가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저희가 방문한 그 테나카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지 빅토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곳에서 너무나 그 청년부들의 사역이 인도하는 찬양팀과 목사님들이 너무 되게 열정적인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보고 그동안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노력이 참 많이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돌아가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보고 느낀 걸 어떻게 내가 정말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면서 삶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 주변 속에서도 주변에 돌아보면 사실 밝은 면과 어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지금 자그마한 일부터 찾아서 먼저 가장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전도팀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게 상당히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그 전도팀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에 저도 앞으로 꿈도 이제 물론 선교의 꿈을 예전부터 조금씩은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 지금은 이제 마음으로만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 조만간에는 조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내뱉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꿈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욱더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부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두 분만 저기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들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정말 은혜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네, 내가 그 선교지를 한 20년도 더 됐나 봐요. 지금 여기 나온 데 목사님이 통역하는 그 통역사가요. 예멘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라갖고 저렇게 저 하얀 옷 입은 저렇게 돼서 나도 모르고 이 사람도 나를 이제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는 다 코스타리카로 다 선교 가서 조그맣은데 걔가 아버지의 꿈이 아들을 저렇게 하려고 그 꿈을 기도를 하신다고 그때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나는 그 전에 갔던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갔을 때 처음에 우리가 성탄교회를 들어갔어요. 여기가 성탄교회 시방 우리 장로님들이랑 다 칠하시고 우리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그릇 하나 볼 거 없고 하나 요만한 우리 방만 해요. 방도 큰 방 말고 작은 방 많은 데서 이렇게 깔고 그거 침대 같은 건데 침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널판지게 깔고 개랑 고양이랑 또 아픈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개도 바짝 마르고 고양이도 바짝 말라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바짝 말라갖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참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정말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미국까지 정말 우리를 선택해서 보내신 분들 같아요. 왜? 정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못해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거기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 좀 진짜 많이 해드려야지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것 같다. 근데 젊은 분들은 가셔야 돼요. 가서 눈으로 보시고 눈으로 거기서 같이 그분들이랑 기도해주고 말은 안 통해요. 말은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자고 눈 감고 나 그냥 한국말로 했죠. 뭐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기도하자고 이렇게 눈짓만 했지. 그랬더니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역사는 일어났답니다. 네, 한데 그것이 내 기도고 그분은 내 말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냥 알지 못하니까 방언으로 하고 그니가 콧물 범벅이 되고 나도 그냥 울고 둘이가 나올 때는 붙들고 그냥 고맙다고 나를 두둥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고맙다고 그리고 하고 또 한의사 그 센터에 갔어요. 한의사 센터 갔는데 그날은 이제 기도받고 침도 그냥 놔주는 날이래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에 갔으니까 거기서 침으로 선교하시는 그 집사님네가 뉴욕교에서 거기를 보조해 줬대요. 너무 근데 집을 잘 짓고 한의원을 아주 잘 짓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는 조금 고급 동네래요. 고급 동네인데도 그거는 이리로 말도 못해요. 진짜 나가서 발 하나 이렇게 딛고 요 앞에 시장이라는데 가지 말래요. 큰일 난다고 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못 나가게 해요. 그러는데 거기 저 침 맞으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잔뜩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룸이 한 5-6개 되나 봐. 근데 두 사람씩 들어있게 됐더라고. 우리 사모님 들어가시고 사모님 들어와서 붙들고 그들 다 아픈 사람이고 다 당로로 막 다리가 이렇게 썩어요. 이렇게 당로로.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거긴요
교통사고 법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섬찟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냥 확 지나고 앞에서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고 이건 뭐 이 신호등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무법자야. 그런데 그래도 길 옆에 사는 자는 조금 부자래요.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거기서 들어가면 뭐 이거는 형편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돼지우리꾼만 우리나라 돼지우리꾼만도 못해요. 진짜 그런 데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은행이래. 저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저기 그 한약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침 이렇게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럼 그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예? 우리를 진짜 서로 말을 못하니까 우리 그래 사모님은 이렇게 핸드폰에다 적어가지고 와서 아주 말하는데 잘하시더라고. 근데 나도 한번 따라할 거 아니야. 나는 아주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하고 무조건 눈으로만 쳐다보고 기도할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너무 거기서 애쓰시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 2층에서 뭐 총회하셨는지 거기서 한 2시간 계시고 우리는 한 2시간 저기 뭐 아래서 오는 사람마다 이제 기도해주고 여기 사역이 너무 이번에 사역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역이다. 나도 3번 4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도미니카 울로. 그래도 그때 사역은 그건 놀러 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놀러 간 거야. 이번에는 정말 비 오면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디디면 먼지가 풍덩 일어나는 거 있잖아. 그냥 바닥에 가루가 이만큼 쌓여가서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그냥 뭐 여기서 기침 뭐 나가고 갔었어요. 진짜 기침 많았었는데 거기 가니까 더 기침해요. 먼지가 이거 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더 오더라고. 예? 그래도 정말 그들을 보면은 나 아픈 거고 누구 아픈 거고 아무것도 다 잊어버려져요. 그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몇 교회를 갔냐면은 성탄교회, 어린양교회는 통역하신 박태진 선교사님 아드님의 지방 통역한 사람이 그 교회를 가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어디 제자교회? 예. 너무 잘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우악 소리가 날 정도로 얼마나 깨끗하고 대학교 무슨 뭐 국민학교 다 쫙 해놨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 자비 들여가고 거기다가 그 영혼들 때문에 지시고 한 달에 20불씩 좀 받아야 된대요. 그래 뭣도 좀 미기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못 준대요. 너무 가난한 데만 그 사역지를 다 세우신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 웬만한 학교보다 더 커요. 교회 세우고 뭐 학교 쫙 세우고 뭐 대학교도 있고 뭐 말도 못하게 이렇게 수고들 하시고 또 지금 짓는 저기 에베네셀. 에베네셀 교회는 또요. 지금 크게 아주 그냥 다 기소 다 퍼놓고 다 여기는 뭐 질 거고 여기는 뭐 질 거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택만 짓고 있어요. 지금 아까 여기 끊었을 때요. 난 내 생전에 처음 한번 이거 가오를 끊어봤어요. 이거 그냥 보기만 했지. 나 저거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서 하나님 요거 꺼지다가 한번 해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오를 하나 주면 어떤 받았죠? 없는 사람은 못했어. 나는 받았어 그래도. 그래서 한번 잘라봤어요. 거기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정말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시장. 이스라엘 시장. 그건 옛날에 뭐라고 말할까? 옛날에 무슨 장터에 장터 무슨 장터인지 그냥 여기는 도당으로 막 했는데 밑에는 꿀꿀이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쭉쭉 다 끓여요. 꿀꿀이죽. 돼지 머리도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통을 보니까 파리가 금실금실 돼갖고 아유 저걸 어떡하나. 근데도 거기서 또 그 장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 거기 선교사님이 이름이 뭐죠? 정석훈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만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딱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우리를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글로 가봤어요. 거기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이렇게 가셨어요. 가셔서 기도를 하고 더워서 땀이고 뭐고 그냥 아주 다 뒤범벅 아스케기 장사가 왔는데 왜 옛날에 우리 그 아스케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아스케기인데 그거는 그래도 먹구나 싶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런 비닐 봉지 같은 데다가 얼음 덩어리 하나씩 넣고 그걸 갖다 우리 앞에다 탁 갖다 놓는 거야. 근데 그래도 팔아달라 그러는 건데 목사님 저거 얼음 하나씩 우리 여기 하나씩 먹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시고 먹으세요. 없어요. 저기 뭐 그리고 그냥 가요 이래. 근데 그거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그냥이라도 안 먹어도 좀 사줬으면 좋겠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 먹어도 응? 그렇게들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또 그냥 그 아니고 그냥 응?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도둑질 그래서 암만 없어도 개하고 고양이하고 길른대요. 왜 길르냐 그랬더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길러요 그랬더니 도둑이 있어서 길러야 된대요 개를. 근데 개도 다 말라가지고 여기 뭐 이 뼈가 툭툭 튀어나왔어. 근데 뼈가 고양이도 그렇고. 야,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천국 문턱에 와 있어요. 진짜 천국 문턱에 와 있다는. 우리 미국에서 정말 한국에서 우리 미국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장로님? 그냥 보내주신 거 아니시더라고. 네? 야,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나는 진짜 내가 여기 장담은 못하고 왔어요, 건강이. 근데요, 거기 가서는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오니까 어저께 그냥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니까 이게 널비스가 돼갖고 그냥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또 우리 목사님 또 누구야 어디 목사님 저기 뉴욕교회 목사님이 그냥 강대성에서 설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듣는 일 하여금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박수치고 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 보고 또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 같이 다 네. 5분씩만 하셔야 했더만 설교 시간 다 뺏겼는데 어떡하지. 저희 노회 이 성탄교회라고 한 것을 옛날 뉴욕교회에서 지었고요. 저희 있었던 교회에서 지었고, 그다음 예수원이라고 하는 한방병원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목사님을 저 후임으로 왔던 목사님을 파송해서 예수원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으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의사 한 분 집사님 계신데 그분을 파송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이게 한방병원입니다. 새로 지은. 주식이 그 알랑미라고 그죠. 롱라이스하고 그다음 플랜타노 바나나인데 그 파란 바나나 있죠. 바나나 그걸 주식으로 주로 하고요. 예. 근데 참 눈물 나죠 그 부분들에. 근데 아까 커팅식 하는 게 그 하나 있었죠. 우리 가서 커팅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공사가 시작한다고. 세븐에이커를 캐나다에 계신 평신도예요. 그 사모님은 자기 집을 팔고 그건 옷 가게를 하셨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수입을 다 가지고 오셔서 그 땅을 사시고 지금 자기 집을 하나 짓고 옆에다가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지금 커피나무 4,000그루를 뽑아내고 지금 거기다가 저 땅을 사내고 지금 거기다가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나이 연세가 73세예요. 70세 오셔서 지금 시작을 해서 3년 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11월 달에도 이런 기회가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가실 분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도, 어른들 가셔도 무리가 안 됩니다. 거리도 가깝고, 마이애미까지 한 2시간 반, 마이애미에서 다시 거기까지 2시간 반, 근데 갈아타고 가니까 2시간 반씩, 2시간씩 가니까 괜찮으시고, 또 어른들은 좀 우리가 가면 좀 아이들 같이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뿌림과 거듭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 보면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계절입니다. 매일 우리가 씨앗을 뿌리죠. 우리 텃밭에도 올해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어제 보니까 싹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라 있고 그 작은 씨에서 뭐가 나올까? 근데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싹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뭔가 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도 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만월이 여김받지 아니하나니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도박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썩은 것을 거두면 썩은 것을 거두고 영원한 것을 거두면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날 것 같지 않는 땅에 4가지의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는 이것을 갖다 그래서 씨앗의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가지 중요한 것이 씨지요, 씨. 이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제너럴하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같은 거 보면 씨앗을 어떻게 보면 비행기에서 뿌립니다. 비행기에서. 거기 유대인들도 그냥 바람이 날리도 휘휘 이렇게 뿌려요. 이게 돌밭짝이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길가에서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덤굴도 떨어지고 좋은 밭도 떨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잘하신 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목회자는 이 설교자는 천국에 가면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뭐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 잘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데 설교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듣고 홍수같이 지금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에 이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뭐 슈퍼마켓, 뭐 책, 유튜브, 뭐 영상 수없는 세계적인 말씀들을 안에서 다 빨리 다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변화가 있냐? 별로 없습니다. 들은 거는 많은데 삶의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말씀들을 주일날 또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의 능력이 없고 기대치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길가에 둘이 싸우다가 서로 좀 원색이 높아지고 오면 너 왜 나한테 설교하고 있냐? 이런다잖아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이 설교에 대한 권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항상 부흥의 때였습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설교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설교 이제는 위기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졌을까? 왜 이 길을 당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는 그 인격이 실추될 때 그 메시지도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그 자체가 내용이 빈곤하고 천박한 설교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천박한 설교들은 설교 이기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설교 이기는 설교자 때문이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보시면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전한 말씀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듣는 청중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목회자에게도 듣는 청중들에게도 위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10분은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배를 띄워서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진지한 청취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잘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신앙생활 심각한 것은요, 언터치블한 피플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언티처블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생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난 어느 밭에 속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길가밭인가? 아니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옥토밭인가? 오늘 꼭 이것을 내 말씀 앞에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아엎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과 같은 마음은 명목상 기독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있는 기독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잘못 들은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란 길과 같은 마음의 밭은 어떤 교회일까? 이 명목상 기독교인, 이름은 뿐인 기독교인,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래서 말씀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길가밭. 이 팔선 땅은 본래 길가밭,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농사꾼이 다 날아다니고 지나다니면서 반질반질한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생겨났습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펴서서 마가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5절 16 주님께서 해석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를 빼앗는 것이요. 이와 같이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믿으나, 여기에 새를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주워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려요. 말씀 들으면 큰일 나니까. 듣는 순간 즉시로 찾아오는 게 사단이에요. 도대체 새를, 이 말씀을 낚아채버리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자기 것을 삼지 못해도 구체적으로 오늘 같은 상황을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역사할까? 저는 첫 번째, 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저는 한 번 어떠다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조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이민생활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피곤하고 힘든 분들, 하나님 집에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겨우면 그냥 자는 게 습관됐어요. 성경 말씀 분명히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예배에 기대가 없어요. 그냥 습관처럼 앉았다가 보면 기도하는데도 눈물 떡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게 사단이 오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한 것 같지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뭐가 나오지? 누가 음식을 오늘 준비했나? 이런 생각들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가 그래요. 중간에 존다고 하면 목사 책임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뻔히 보는 앞에서 계속 오면 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김 집사님, 저 옆에 좀 누구 좀 깨우라고, 집사님 좀. 그러니까 그분이 중얼대면서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사번 목사님 적어놓고 나는 애 깨우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중간에 재운 거 목사 책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는 거는 성도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단은 얼까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필버가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저는 그 장면을 제일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저는. 다른 건 좀 아는 거였고, 그 마지막 예수님이 땀방 핏방울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검은 옷 입고 계속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자꾸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면 승리하거든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든 이 성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쓸데없이 눈 벌렁 뜨고.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배를 방해하고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도무지 자기의 것으로 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놀랍게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중에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똑같은 이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말씀 보시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사단 구원받지 못하게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 말씀들을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좋은 책들을 썼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아이들도 요새는 많이 그 책을 읽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가 그런 책이 있죠. 스크루 테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악마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악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거기에 사단의 전략이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 한 노신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뽑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깨어있어야지. 내 일생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 준비를 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막 숙연해지기 시작하고 나도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딱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배가 고프네 근데 밥 먹고 해야지. 그래서 도서관에 데려가서 밥을 잘 맛있게 먹었어요. 식곤증이 생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나이에 뭘 바꾸긴 뭘 바꿔.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던데. 에이구, 특별한 거 뭐 있겠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러고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단이 뒤에서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야. 네 인생이 무슨 결단이냐. 네 인생이 무슨 새로운 도전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을 인정하십니까? 사단은 거짓의 합이에요. 어떻게든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든지 재미없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교회당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친교하고 집에 돌아가는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또 다른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또 가정생활은 가정생활이고 어떤 메리크란 천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일날 아침 말씀도 들으면서 어떤 날은 그래도 좀 마음에 말씀이 와닿습니다. 맞아. 나도 새롭게 살아야지. 나도 좀 제대로 살아 믿어봐야지. 신앙의 길을 추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또 그래요. 야, 오늘 그렇게 설교가 기냐? 왜 안 끝나지 설교는? 사단은 계속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게 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진리를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데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 빼앗긴 채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서 친교를 예배 드리고 친교를 한 다음에 목장 모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함께 들은 말씀들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서로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서로 시어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목장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보세요. 사단이 야 오늘 너 잘했어. 아무 변화 없잖아. 승리가 그래야 승리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다면 돌짝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기독교인은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기독교인, 진짜 우리 사람도 뿔을 내리지 못한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상적인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돌짝밭 16절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들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므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너무 기쁘게 받아요. 너무 빨리 받아들여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다가 말씀이 없어서 말씀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꽂힌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냥 탁 꽂혀요. 금방 받아요. 어느 날 근데 안 보여요. 무엇인가 꽂힙니다. 자기가 코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잘 꽂혀요. 어느 날 코드만 맞으면 다 꽂히는 것입니다. 날아가듯이 기뻐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말씀 중에 말씀과 신앙의 깊이와 폭은 다 넓고 커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말씀은 크고 넓고 폭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맞지 않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버려요. 이건 아닌데.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나 현상이 생기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있는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 코드가 너무 강해 맞는 데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막 끓다가 푹 식어버리고, 안 보이면 어디 가서 또 막 끓고 있어요. 또 안 보이면 저기 가서 또 끓고 있고, 조금 있다 때면 또 어디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빨리 받기만 하지, 좀 진득하게 견디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청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4가지 것을 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이 사단 마귀 악이, 두 번째는 내 육신적인 것, 세 번째는 세상적인 것이다. 이 3가지 악이 있다고 청교들은 가르쳤어요. 오늘 말씀에는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 마귀는 돌짝밭 같은 것은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길가밭은 마음이었다면 이 돌짝밭은 육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 거기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길가에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기회다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시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받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막 바람을 몰고 등장을 하지만 쉽게 그냥 사그러져 버리고,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분수로 따지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이게 돌짝박 같은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왜 사라집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치사한 일들로, 사소한 이유 때문에 무너져요. 교회 와서 누구하고 싸웠대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안 믿어. 그리고 신앙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요, 교회가 에어컨이 시원치 않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별시 친절하지 않다고, 사랑이 없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신앙생활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든 이 신앙생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내기는 큰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큰 것을 작은 문제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옛날 선배들은 이렇게 믿었을 때 옛날 선배처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견디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테스트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 역경 속에서 견뎌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짜는 역경이 떠오르면 다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편리하지 못하다,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짝반 마음이에요. 이기심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만심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이 뜻이 곧 넘어지는 자요. 중국 모태똥을 통한 문화혁명 시절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그 자기가 양육했던 미국 목사님이, 아니 중국 목사님한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환난을 당해서 이 견딜 수 있을까? 염려를 하면서 차 한번 하자고. 그래서 같이 티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큰 바람과 환난이 확 쳐올 텐데 내가 가면 당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차를 마시다가 중국 그 목사님이 그 티백을 이렇게 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무리 물이 뜨겁다고 해도 티백을 집어넣으면 그 티가 변질됩니까? 오히려 더 맛을 내고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러하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멘. 정말 믿음에서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는 더 빛을 발하고 향기가 나고 정말 예수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순수한 믿음이 나오고. 지금은 권사님이랑 장로님 간증에 있었지만 참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 감동이 돼요. 그거 보면요. 오늘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의 참된 신앙은 진실인가? 내 마음은 지금 길가밭에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 피상적인 기독교인, 그렇다면 오늘 가시떨기 밭은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모습은 뭘까요? 세속적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세속적이다. 그 뒤에 나옵니다. 세속적이라고. 이 가시떨기 밭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에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특징은요, 뜨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맞춰줍니다. 코드가 안 맞아도 잘 받아줘요. 이게 사람 특징이에요. 그리고 약점도 다 받아줘요. 아, 그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고 다 맞아. 그럼 대충 그렇게 믿으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유혹과 욕심에 약합니다. 조금씩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기 시작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 뭐 저거 먹으면 어때? 뭐 이거 괜찮아. 이런 식이에요.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갖다 빗대버려요. 그러면서 난 자신 있는 사람이 내가 지킬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씩 허용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크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도 그 헤롯이 무너진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 이 결실치 못하는 자들을 가시 기운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리, 유혹, 이 체계가 나를 유혹하고 그 욕심이라는 것이 나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고 관심 별로 없어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사모함이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끝낼 수밖에 없는 비극의 사람이 됩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게 가장 맞부딪히는 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이 물질이에요. 성경에 그 비극을 경험했던 한 청년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지한 구두자의 질문을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와서 질문했지만 목마름 가지고 나왔지만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의 욕심을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관심이 물질이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재물을 팔아 간 자에게 주라. 그러면 나를 쫓으라. 그럴 수 있겠느냐.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신앙생활의 마무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자랑, 염려들. 성경은 말하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재물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을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메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만몬. 그 I believe, 만몬. 하나의 신이에요, 여러분요. 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걸림돌이에요. 나는 믿는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나의 힘이다. 믿기 시작하면 참못되게 가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나의 안정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일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그 사람의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번 선교 갔을 때 전날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시는 그 장로님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도 한 그 장로님에게 너무 도전이 받아서 내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선교를 같이 갔었는데 선교관이 이렇게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던 선교에 그 박태인 선교사 거기에 갔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즉시에서 그 장로님이 큰 돈인데 만불을 갖다가 딱 써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장로님들이 어려웠을 때라는데 그러면서 그냥 아니 자기도 깜짝 놀라서 물어봤대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돈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내 것이네. 있을 때 빨리 써야 되네. 함께 드리는 것은 빨리 드려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게 그 사람 그분의 모토예요. 그게 이제 포코노 우리 포코노도 주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6개월 전에 지금 이사 간 지가 한 6, 7개월 되셨을 거예요. 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컬리포니아에 팔고 가셨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3분의 1을 띄어서 딱 드렸어요. 아들 3분의 1 그리고 선교지의 3분의 1 자기가 아무것도 재료 넣고 그 장로님이 그러시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물질에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옛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던 목사님은 항상 10의 3조를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럼 절대 더 삶이 부족하지 않다. 그게 11조예요. 10조 생활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께 드려라. 10의 2조는 부모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써라. 그 10의 한 3조는 자녀와 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그걸 놔둬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3 가지고 생활을 해라. 그걸 기본으로 삼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살면 절대 하나님께서 널 버리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짜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삶이 하나님 부족하지 않았다.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채우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분들 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또 헌금 얘기. 여러분 저는 뭐 헌금 얘기 안 하는 걸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명할 거예요. 한 번도 난 11조를 제대로 선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여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물질에 노예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 가시떨기 밭은 없을까요? 주님은 좋은 땅에 심은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고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죠. 이게 달라요. 다 들었어요. 듣는 것은 세 사람 다 네 사람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은 게 받아예요. 받아. 듣고 받았다. 듣기만 했을 뿐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똑같은 그 말씀은 좀 비슷하게 써 있어요.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기 떴네요. 아니,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4분의 3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나 이 좋은 땅에 뿌린 사람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왜 됐습니까? 지키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기겠는가? 내가 들은 이 말씀 붙들고 살겠는가? 지키겠는가? 이것이 순종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지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서 예배를 많이 드려요. 아, 나 이번 주 예배를 5번 드렸어. 성경 말씀을 5시간 읽었다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이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야, 나 오늘 5시간이나 먹었다. 음식을 5시간이나 먹었어. 자랑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먹은 게 자랑인가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5시간이나 드셨어요? 먹기 위해서 먹어요? 왜 식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얻어진 에너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삶을 살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왜 듣습니까? 왜 읽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은 그저 듣는 것으로 귀만 커지는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어디에 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씀 듣고 제대로 한 백성답게 살자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듣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침은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11세기 유럽에 헨리 3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왕 역할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프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싫어지는데 뭐 하면 좋을까? 가장 부러웠던 데가 수도승이에요. 아니, 나도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을 하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 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도승을 찾아갑니다. 이 수도승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좀 수도승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다 때려치고 뭐 이렇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고 목사나 돼버릴까? 목사도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 수승이 원장 리차드라는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 가장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절대 순종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수도가 되면 이 규칙을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제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자격이 이제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령은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저는 주님이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 다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사명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과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들으면,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믿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구원받았다. 수아. 삶은 어떤데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삶의 한복판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쓸 때 여러분의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넘어졌다고요?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야 됩니다. 딸을 보내신 삶의 현장 꼭판에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과 같은 이 말씀을 듣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처음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대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도 그러더래요. 화가 좀 나요,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뭐 할 말씀이 없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세 번은. 목사님도 말도 안 듣고 네 번째까지 하네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새로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응? 언제 새로운 설교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이 순종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밭을 어떤 밭인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적은 한 말씀이라도 살아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밭이든 어디에 있냐, 오늘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리고 씨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 밭의 뿌리에서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땅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